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 묵상 구절은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 사이에 일어난 비극적인 살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사건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은 세월이 흘러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이 일로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나 끝내 가인의 분노는 결국 동생 아벨을 향했고 그를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도 이유를 궁금해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겉으로 드러난 문제들에서 원인을 찾아보게 됩니다. 가인의 제사 형식이 잘못된 게 아니었을까? 제물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깨달을 만한 아무런 사인도 주시지 않았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안색이 변한 것을 보시며 하신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 가인에게 분명 사인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가인의 마음속에 일고 있는 죄가 그로 하여금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관심을 재물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죄라는 대상으로 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가인은 어떤 죄를 지었을까? 그러나 성경에는 죄목을 말하고 있지 않으니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질문을 뒤로 하고 한 가지 분명한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기록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가인이 드리는 제사 앞에 계신 수천 년 전의 하나님은 오늘 나의 예배 자리에 계신 하나님과 변함없이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원하셨고 어떤 제사는 거부하셨는지 발견하게 된다면 가인의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이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과 그 삶의 이야기가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예가 있지만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신 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예배자였던 다윗의 기도에서 실마리를 찾아보았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 5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인용한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일과 관련하여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참회의 기도입니다. 이때의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주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다름 아닌 상한 심령, 즉 찢겨진 마음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를 회개하는 것이니 그의 죄목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데 같은 51편에서 이보다 먼저 다윗이 자기의 죄목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다윗은 겉으로 드러난 자기의 죄목은 인간의 원초적 죄의 뿌리를 타고 자란 열매들에 불과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본질상 죄에 대한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로 말미암아 상한 심령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 가인도 다윗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끊어져 에덴을 떠나와 죄 가운데 있을 때 동침하여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시편 51편 5절의 다윗의 고백은 그대로 가인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은 가인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에 대하여 먼저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그래서 형제를 쳐 죽이는 적극적인 살인 행위로 드러나기 전에 다스리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권자가 되심을 믿는 믿음을 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찢겨진 심령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가인은 다윗처럼 주께서는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니 내 마음 깊은 곳에 깨달을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한편 히브리서에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가인과 아벨의 이름은 마치 그들의 인생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벨은 히브리어 헤벨에서 나온 이름으로 그 뜻은 입김, 숨, 그리고 헛됨, 허무, 덧없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아벨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름을 아랠 때마다 그 이름처럼 한 줌 호흡과 같이 허망한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자기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한편 가인의 이름은 소유와 획득, 무언가를 얻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인은 아벨의 한 줌 호흡과 같은 존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상에서는 빼앗아 소유하던지 그것도 안 된다면 그 원인을 사라지게 만들어서 나의 상대적인 결핍을 제거하여 마음의 만족과 위안을 얻는 것이 선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들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첫 아담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후손 가인과 아벨의 모습이 마치 우리 인간 존재의 양면성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믿음의 후손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롭고 온전한 모습으로 통일될 것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율법의 메시지를 주는 데서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믿음과 삶으로 드러난 예배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내 형제를 미워한 자는 살인자다라는 말은 비약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가볍게 여긴 죄가 점차 강력한 파워와 폭발력을 가지고 나를 삼킬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인과 그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려 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나의 위선을 벗어버리면 직면하기 불편한 내면의 욕망을 보게 됩니다. 나의 예배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예배였다면 그 결과에 분을 낼 리가 없습니다. 안색이 변하고 분을 냈다는 것은
그것이 나를 위한 예배였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익과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지 못함으로 다윗의 입술의 고백,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함으로 죄와 사망의 심판에 놓였던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영생으로 옮겨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날마다 회복시켜 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이전에는 나의 지체가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하여 존재했고 나의 즐거움과 유익을 위하여 남용되었다면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주님의 의의 자녀로서 나의 지체는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쓰임받는 귀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죄는 우리를 전과 같이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일상이 주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산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